형제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바울의 의견에 바나바도 동의를 하죠. 그래, 같이 가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은 같았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가도 데리고 가자. 라고 의견을 제시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바울은 생각이 전혀 달랐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일하러 함께 안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싫었던 애들이 분명히 선생님이 저 화장실 청소 같이 하라고 했는데 뺀돌거리면서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싫었거든. 보기와는 다르게 저는 어릴 때 FM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길거리에 있는 휴지도 다 주웠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저는 지나다니면서 휴지 있으면 휴지를 다 주웠어요. 예. 지금 오탄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FM이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나와 비슷한 과였던 것 같아, 바울은. 아니, 일 안 하고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는 몸이 아팠다든가 바울이 납득할 만한 이유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뺀돌거리면 일 안 하네. 도망쳤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상처가 바로 굉장히 컸던 거죠. 저번에 같이 갔을 때 마가는 같이 일하러 가지 않았잖아. 야, 근데 이번에 갔는데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냐? 또 도망치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된다. 나 그때 너무 충격받고 너무 상처받고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가 거기 가서 죽었던 그거는 상처가 아니고 일하러 안 가는 거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듯이 그렇게 됐는 그거는 별로 안 무서워. 당하면 되지. 그런데 일하러 함께 안 갔다. 야, 이거는 바울에게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두 사람이 보인 이런 생각의 차이는 이거 단순히 그냥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한 명은 무조건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되겠습니까? 협상이 되겠어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100 정도 있으면은 니도 100 있고 나도 100 있으면은 나 한 80으로 낮춰줄게. 니도 한 80으로 낮춰라.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협상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의견에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협상이 아니죠.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저거는 협상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어. 돈 다 내놔. 죽은 깡패지. 저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좀 깡패예요. 조직 폭력보다 못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서로 갈라졌다. 바나바는 무조건 데려가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파국이 되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대놓고 야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바나바가 그 유일한 그런 인물을 모세도 조금 그런 부분,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도 좀 착했죠. 인정.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나바.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그 착한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대요. 엄청나게 다투었답니다. 상상하기 힘들죠. 게다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고 성령님으로 더욱더 돈독히 형성된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죠.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을 때에 그리고 회심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죠. 저거 연극이다. 저거 우리 잡아 죽이려고, 우리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는 수작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등장하죠. 내가 보증한다. 저거 진짜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다. 내가 보증해 줄게. 라고 해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바울은 이 역사 무대에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해서 예전에는 참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초신자 왔을 때에 초신자들을 보살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바나바 학교 만들어가지고 바나바 사역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지요. 야, 안디옥 교회 부흥한다더라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지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 돼요. 근데 바나바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문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몰렸습니다. 지 혼자 충분히 사역해도 되는데, 목회해도 되는데, 굳이, 좀 기다려봐라, 이래놓고, 그 위에 다소까지 갑니다. 꽤 멀거든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고요. 다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요. 꽤 멀어요, 거리가. 근데 그까지 굳이 찾아가요, 바울을. 야,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공동목회 좀 하자. 사람들 좀 키우자. 성경 공부 좀 가르치자. 그리스도 사람으로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방인인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공동목회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맛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말씀 훈련이었어요. 이걸로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성령님께서 금식기도 하라.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두 사람 택해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려죠. 1차 선교여행으로. 그래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들, 위험들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는 돌 맞아 죽었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또 안디옥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는 헛소리하는 그런 애들을 찾아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둘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도 열고 그리고 답을 얻어서 결국은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얼마나 친밀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은인이죠. 귀인입니다. 바나바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이 무대 전면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바나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친밀하고 목숨의 위협도 같이 넘겼던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비를 같이 겪은 사람들의 그 우정을 전우애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의 그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게 전우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전우애도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거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전쟁터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같이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막아 데리고 가고 말고.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이걸로 엄청나게 심하게 다툽니다. 아마 도중에 감정적으로 조금씩 그런 어려움들이 쌓여서 결국은 폭발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서로 내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한동안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년 했었죠. 그 리더 모임에 참석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합을 하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 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 이걸 지속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매번 등장했습니다. 그때에 대부분 사역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일적인 관계로만 모여 있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만 빼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되게 갈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가? 근데 그 모임 자체가 도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이래저렇게 파생되었던 건데 전 생각이 그랬어요. 연합이 그래 중요한가?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있으면 뭐 여러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또 뭐 자연스럽게 흩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요. 솔직히 가족끼리도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형성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근데 생판 남이야. 어떻게 보면 교단도 달라. 교회도 달라. 사람 환경도 다 달라. 생각도 다 달라. 신학도 다 달라. 근데 그게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 그거 가능하겠어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게 가능했다면 교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갈라질 필요가 없지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물론 하나 되는 거 중요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이 되고 인간적인 노력이 거기에 너무 많이 묻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른 그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개인적인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지속 가능하진 못하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T적인 사고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렇게 친밀했던 사이였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사건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싸웁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심하게 싸우지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지면 안 된다. 갈라지면 안 되는데 갈라졌다. 서로 지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갈라졌잖아. 그러면서 이 갈라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집니다. 자, 요쯤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타협하지 않고 극렬한 의견 차이를 보였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바나바 입장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싫은 소리 듣는 거 이거 힘들어하거든요. 착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그래요. 저도 한때는 교회에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착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바나바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당 사역자로부터. 이 정도면 그때는 그냥 인정할 수, 그땐 그랬어요. 좀 착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바나바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바나바를 봐도 대부분 관계를 형성하는데 등장하죠.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관계를 동독케 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바나바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이거 분명히 바나바의 의견입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는 거. 지금의 키프로스 섬. 저기를 왜 갔을까? 첫 사역지로.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경비도 많이 들고 가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배 타고 뭐 그렇게 엔진 달리는 그런 보트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도중에 풍랑 맞아서 힘들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지금보다 또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섬을 먼저 갑니다.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그리고 갈라지고 난 뒤에 또 가는 데가 또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스 섬으로 갑니다. 막아내리고. 예? 저기 내 친척들이 있으니까. 내 친인척들이 저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그 섬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구브로스 섬에는 교회를 못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 섬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별로 못 봤어. 성과도 없어.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또 거기 갑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잘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자라고 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시아 지역을 가야 돼요? 아니면 구브로스 섬을 가야 돼요? 당연히 아시아 지역을 가야죠. 터키 남부 지역, 거기 밤빌리아 있는 거기.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거기를 가야지. 그런데 바나바 보세요. 구브로스 섬을 가지요. 그러니까 상식에서도 약간 벗어나 있는 그만큼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라질 정도의 심하게 다툴 정도라면 마가를 어느 정도는 내려놓은 법도 하잖아요. 예. 이때까지 두 사람과의 그 관계를 봐도 뭐 마가 잠시 접어놨다가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요. 바나바는. 이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조카니까. 자기 조카니까. 더 관계가 이렇게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 좀 못하면 어때? 일 좀 안 되면 또 어때? 관계가 중요하지. 얘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얘도 성장할 거 아니가. 지금 애잖아, 애. 한 번 실수한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가. 같이 다니다 보면은 얘도 뭐 보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믿음도 커지고, 신앙도 안 자라겠나.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 좋고 뭐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겠냐. 라는 관점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나바는 바울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성격상. 바울도 보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내가 보증해 줄게 이러면서 쭉 대신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그랬듯이 지금 바울에게도 마가의 편에 서가지고 마가를 보증할게 라고 하면서 설명했을 겁니다. 그 집안 내력, 내 조카다, 얘 장단점 다 알고 있다. 얘 이런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꽤 괜찮은 놈이고 믿음도 성장하고 이 집안 가문도 굉장히 괜찮고 믿음도 좋은 그런 집안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때는 어려서 그래. 그 뒤로 만나가지고 많이 이야기도 해보고 지가 이번엔 잘한다 하더라. 저 때는 열정만 있었고 실력은 별로 없었지만은 지금은 열정도 있고 실력도 많이 올라왔다. 데리고 가자. 같이 데리고 가야 성장하잖아. 좀 우리가 힘들어도 사람 하나 키우는 셈 치고 가자. 내가 책임지고 보증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성격상.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의견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은 절대로 굽히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바울의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나바가 충분히 설명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먹힌 거지요.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바울의 입장을 봅시다. 바울은요,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지금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자, 일 안 했다 라고 하잖아요. 일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가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 안 하는 사람 보면 미치죠, 저도. 예. 뺀널거리는 애들 보면은 돌아버립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거는 자, 일 안 하고 갔다.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도망쳤다. 이번에도 가면 일 안 하고 도망칠 수 있다. 어떻게 믿노? 안 된다. 일 못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근데 보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기 위해서 온갖 제스처와 말과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내가 왜 일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다 설명하고 얼굴로도 설명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짜증나죠. 성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포기하죠. 냅둬라, 내가 한다 이러면서 아예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을 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일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짜증 부릴 것이고 우울할 것이고 뭐 좌절하고 낙담하고 뭐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선교팀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그런 상태로 있어 봐요. 일할 만 나겠습니까? 내가 다도 안 데려가려고 할 거야. 저대로 하면은 진짜 분위기 박살난다. 야, 목숨 내놓고 하는 사역인데 저렇게 뺀돌거리고 지만 살라고 저렇게 하면은 화내고 짜증 버리고 그러면은 야, 이거 안 된다. 우리 한 사람 감당하기도 힘든데. 알다시피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있잖아요. 얼마나 영적 다툼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일 안 한다, 일 못 한다, 그러면 얼굴에 짜증내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 분위기를 무찌르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려면은요, 평상시보다 서너 배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해야 겨우 해낼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애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못 들어오게 하죠,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방에. 야, 애 죽었다, 끝났다, 예수님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에,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리고 부모 그 이외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영향력을 받으니까요. 그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데려가면은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박살나는 거죠. 낙담, 좌절 이것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울 이것도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래 되면 선교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게 칼을 그어버렸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마가는 도저히 타협 대상이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일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제대로 가면 일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들, 생각들, 신학 사상 이런 것들만 봐도 대충 짐작이 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의 신학을 봐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설명해도 안 먹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마 설명하다가 지쳐서 포기했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런 답답한 애가 다 있지. 아니 애 하나 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왜니까 뭐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챙겨주면 되는 거지. 우리도 뭐 처음부터 마가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 않냐. 마가처럼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연약할 때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헤아려주고 품을 수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브로 섬으로 떠나버리죠.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나는 마가 데리고 간다. 그러면서 고브로 섬으로 떠나버립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타협점 전략적으로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박살난 거예요.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안디옥에 남게 되죠. 혼자 남았습니다. 한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어서 신라를 택해서 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한 줄이 바로 이어서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신라가 없잖아요. 그 앞에 유다와 신라가 말씀 사역하고 성도들 강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죠. 그러면 신라를 데리고 같이 선교를 떠나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사람 보내가 신라 데리고 오라고, 신라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 걔가 설득되어져가 준비를 해가 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도 며칠이 걸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거리도 꽤 멀거든요. 지금 봐도 나라가 다르잖아요. 이건 예루살렘이고 저건 시리아고. 그러니까 최소 며칠은 충분히 걸렸을 겁니다. 그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공동 담임 목사였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두 사람이 싸워요. 그것도 엄청나게 심하게. 그전까지는 두 사람이 그토록 친밀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은 둘이 원수처럼 싸워. 그리고 한 사람은 마가 데리고 가버려. 난 선교한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버려. 그리고 바울만 안디옥 교회 덩그리 남아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 내가 그 교회의 성도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바보 말이 맞지. 야, 데려가면 일이 안 되는데 왜 데려가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 좀 데려갈 수도 있지. 애인데. 하다 보면 성장하고 뭐 그런 거 아이가? 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았겠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심적으로는 바울보다 바나바 편으로 많이 기울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굉장히 나은 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나은 채 했을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가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둘이 뭐 죽일 듯이 싸워. 그걸 갈라져. 예전에는 둘도 없이 친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싸워서 서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죠.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넌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릴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려면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여야 됩니다. 이게 인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당사자 두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였지만은 3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죠. 왜 저렇게까지 싸우지? 라고 하는 그런, 이거는 방법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당사자일 때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지요. 근데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현장을 벗어나가지고 있을 때는 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안 되어질 수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시 내가 그 현장에서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 버릴 때가 있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깨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그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비를 내가 감당하는 거, 그거 바울과 바나바만 하고 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도움받아서 교회 헌금으로 사역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자신과 동급의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요, 성경 이후에, 이 다툼의 이후에 벌어진 선교 기록은 바울만 남아있죠. 바나바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봐라, 바울이 맞지. 바나바가 맞았다면은 바나바의 그 선교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바나바의 기록은 없고 바울의 이야기만 남아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거고 바울이 옳았다는 게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지요. 그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고 이 다음에는 바나바는 안 나오고 바울만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바울이 맞았네. 바울이 맞았네. 왜 일하러 갔으면 일을 해야지. 뭐 일 안 하면 되나. 마가 데리고 왔으면 일 안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일 안 되니까 기록이 없지. 예수님도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별로 없었던 바나바의 기록은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자신과 그런 위치로 올려놓지요. 그리고 이후에 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평가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골레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 바울,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같이 갇혀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하다가 안 도망치고 갇혀 있지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해서 바울은 순교 당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한테 편지한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죠. 마가를 안 데리고 갔으니까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 신앙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날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라고 하죠.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러 못 간다라고 했던 그 기준에 불합격이었던 마가는 지금 어떻게 됐냐? 야, 올 때 디모데야, 나한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줄래? 내 일에 굉장히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라고 평가가 바뀌죠. 바뀝니다. 일이 안 돼! 라고 했는데 지금 내 일에 굉장히 도움이 돼. 라고 변한 마가입니다.
빌레모서 1장 24절에 이렇게 하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토가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지금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예요.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에게 영적 아들은 디모데지요.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은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내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적통입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 근데 베드로는 자기 후계자를 누구로 삼았어요? 마가. 왜요? 그만큼 믿음 좋고요. 신앙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이 기록한 모습을 봐도 마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엄청나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조건 인정하잖아요. 만일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은 마가가 이 정도 성장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선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하고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진짜 천지차이예요. 많은 교회의 그 장로들과 목사들이 교회에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막 문제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그러고 있다가 진짜 피 터지는 선교 현장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선교 현장은 천지차이입니다. 그 현장에서 막 굴렀잖아요. 마가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바나바가 끝까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결국은 모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보살펴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은 아니다. 입니다.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바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 영적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만일 바나바의 행동이 옳았고 바울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성경에는 바나바의 기록이 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의 기록이 실렸지요. 그렇다라는 것은 바울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면에서 열매가 별로 없어서 기록되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나바가 했던 그 방식도 분명히 옳았다라는 거죠. 맞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다치면서까지 상하게 하면서까지 심히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서로 싸웠어요.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옳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려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두 길 중에 누가 옳았죠? 누가 잘못되었죠? 없죠.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고 선택의 문제고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장로교가 옳으냐 순복음이 옳으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관점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입니다. 야, 이 해석이 맞고 저 해석은 틀려서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 제일 옳아? 그렇다고 할 수 없지요. 요한이 옳다, 마가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 맞아요. 관점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고 보는 시선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죠. 당시에는 이거는 진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후에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이거 진짜 막 혈기를 부리면서 내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그런 기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삼자 입장에서 봐도 별거 아닌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더더욱 별거 아닌 그런 것들. 보세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였습니다. 성령님이 형성해준 그 친밀한 관계까지 깨뜨리면서까지도 이 내 생각이 맞다, 내 기준이 맞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것들인데 시간 지나니까 아니죠. 다 아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술과 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그런 순간인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바뀌죠.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야, 나를 욕하고 나를 시기하는 그 질투심으로 그게 유일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어때? 증거되어지는 거는 예수님인데 그럼 더 좋지? 라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뭐 그거 어떤데? 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하는 뭐 어때? 예수님 전해주면 그만이지.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많이 성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 근데 막상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은 뭐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자를